할렐루야. 네.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떨리네요. 자, 봅시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바깥에 앉아가지고 이런 불평을 했대요. 참 세상 불공평하다. 아니 어떻게 저 수박 넝쿨은 새끼 손가락보다도 가느다란데 열매는 강호동 머리통보다 더 크게 달리고, 아니 이 참나무는 굵고 단단하고 키도 큰데 열매는 뭐 쬐끄맣게 달리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아니 굵으면 굵은 게 달리고 작으면 작은 게 달리는 게 정상이지. 아이고 하나님도 뭘 착각하셨는가 봐. 아이고 나는 아는 것이 많아 탈이여시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벌렁 잠을 잤대요. 한참 코를 드르렁 골고 있는데 뭔가 이마박을 팍 때리더니 깜짝 놀라 깨보니까 도토리 하나가 떨어졌대요. 그 순간에 확 깨달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우셔. 만약에 거기에 수박 많은 게 달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즉사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이거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도 하나님은 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더 잘 아셔서 다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모를 때는 왜 이러냐 저러냐 하다가도 도토리 하나한테 얻어맞으면 깨달음이 오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3살 먹은 애하고 4살 먹은 애가 뭐가 이렇게 막 4살 뭐 얘기하니까 3살짜리가 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야 우리가 무슨 1~2살 먹은 애들이냐? 3살 4살이잖아요. 3살 4살 그랬다는 얘기했는데, 자 봅시다. 오늘 저녁은 제가 몇 살 안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산이 많잖아요. 그 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될 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은 좀 길어요. 따라서 겟셋만의 동산까지 올라가자. 왜 제목이 기냐 하면 나중에 들어보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올라갈 산은 따라합시다. 시내산. 자, 시내산. 제가 칠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글씨는 다 안 쓰고 앞자만 써도 시내산으로 기억하세요. 자, 이게 무슨 산이라고요? 시내산이다. 그럼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뭐 해방을 받아도 건너도 아멘이 안 나오는 데고, 네, 다시 할게요. 해방을 받고 아까 아멘 했으면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할렐루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시내산 밑에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받은 것이 있죠. 뭐죠? 십계명. 바로 그 십계명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계명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집약된 것이 십계명. 그래도 크게 말씀드리면 곧 시내산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신앙이다.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뭐와 같으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틀렸다, 잘됐다 하는 걸 뭘로 알아요? 잘을 닦아대 달든 말씀을 갖다가 대면 이건 말씀에 어긋나 틀린 거다. 말씀이 옳으면 옳은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하 사람이 옳다 해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틀린 거예요.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말씀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단들은 열심은 하는데 말씀이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 섰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그것도 그렇지 뭐래. 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말씀을 어긋나는 거거든요. 잘 써야 말씀이다. 이 말씀은 뭐와 같으냐? 쉽게 말해, 아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쉽게 제가 여기서 가까운 김포에 살아요. 김포시 통진읍. 하나 동네 이름이 안 좋아. 무슨 통진당처럼. 왜 통진읍이요, 그지? 영진읍이라고 그랬지. 통진당 해체시켜야 되는데. 통진읍 수참리 205번지. 거 우리 교회거든요. 거기 통진 중학교 있고 마송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우리 딸내미 가을 운동회 할 때 가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보면 가을 운동회를 하면 오전에 달리기도 하고 행사하고 꼭 오후에는 마지막에는 학부형 달리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했나 때요? 학부형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학부형 달리기를 하면은 그때 학부형들이 나오는 사람은 아무나 막 나와요? 아니면 옛날에 좀 달렸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그래도 때우면 그 상을 탔다는 사람이 나오지 안 나와요. 그런데 와, 내가 놀란 게 그날 어떤 분이 달리기 나왔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나오셨는데 얼마나 살이 쪘느냐면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걷고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걸어요. 하도 살이 이렇게 한턱에 이렇게. 아니 그걸 뭘 달리기를 하러 나와. 걷는 것도 살이 쪄가 똑바로 못 걷는 사람이 의무도 아닌데 참나. 아이고 그걸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나와가지고 쭉 서가지고 여기가 달리는데 총을 빵 쏘는데 달려가는데 와, 이 뚱뚱한 아줌마가 1등이었어. 와, 막 달려가는데 이 아줌마가 가더니만 왜따 이리 오더만. 1등을 했어요. 1등.
그래가지고 야우라, 야, 저 아줌마가 왜 나가나 했더니만 뭔가 뿡뿡이 속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 1등, 2등, 3등이 이제 초등학생 깃발을 들고서 앉아 있어요. 자기가 1등 자리가 앉아 있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아이고, 아줌마는 안 돼요. 저리 가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1등 했는데. 야, 이 사람 상을 줘요, 안 줘요? 아우, 참, 양주는 인신사나다. 김포는 줘요. 아이고, 뭐 노트 하나, 그 노트 아니지, 어른은 비누 가지고 뭐 한두 개 싸워요. 김포는 다 이사와 김포 줘요. 그러니까 저리 가요.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가시더니만 나도 줘요, 김포는. 이야. 그런데 이것은 그날 운동회고 그냥 즐겁게 놀기 위한 거니까 되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정식으로 국가대항이고 동네 정식이라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니까 우리 옛날에 그 몇 년도인가 그 대구에서 세계 육상대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누군지 알아요? 자메이카에서 온 우사인 아세요? 볼트. 나 그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볼트인가 나사인가 하는 애 걔 있어요. 우사인 볼 나사가. 하여튼 그날도 가장 강력한 후보인데 막 1등했어요. 그런데 불합격. 볼트였어요. 왜? 부정 출발. 0.3초를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0.3초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정식 게임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네가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비록 적어도 이렇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열심으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특송하신 집사님? 오늘 다 목사님이시네. 와, 300명이네. 목사님을 100명이니까. 이야, 목사님 또 찬양.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동들 말이 나오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찬양하는 자의 축복이 4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찬양하는 자에게 도적을 막아준다 그랬어요. 도적이 뭐냐면 영적 마귀거든요. 찬양을 많이 자꾸 부르면 마귀가 못 오게 막아주십니다. 찬양을 부르면 두 번째 축복이 평강의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복이 밀로 배불리게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신의 산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말씀의 신앙이다. 말씀은 신앙의 뭐다? 기준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다. 뭐와 같다요? 자,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무슨 나무인지 맞춰보세요. 나무를 그릴 거예요. 자, 무슨 나무 같아요? 아이고, 쓱 했는데 소나무. 그 말은 그리기도 잘 그린다, 그 말도 되는 거요. 쓱 했는데 알아맞추는 것도 오지만 잘 그리니까 맞추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나무를 말했느냐면, 자, 봅시다. 나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물론 세 부분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부분은 뭐냐?
눈에 보이는 땅 위로 나타난 이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뿌리,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평가할 때에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만 보고 멋있다, 아름답다, 뭐하다 평가해요. 그러나 전문가는 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은 아무리 멋있어도 만약에 이 뿌리가 벌레를 먹거나 썩으면 이건 뭐잖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겉보기엔 별 것이 없어도 뿌리가 단단하고 내리만하면 이 나무는 성장할 수 있고,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부러져도 다시 움이 돋아요. 그것처럼 오늘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바로 뿌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막 얼마나 들고 뛰고 막 그냥 찬송 부를 때 보면 부름바 단나소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막 열심히 막 부를 때 보면요, 와, 제자들이 미안할 정도로 얼마나 열정인데 얼마인가 푹푹 쓰러져. 우리 옛날 붕괴할 때는 안 그랬잖아. 요즘은 막 옛날 한참 50, 60, 70년 막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땅바닥 그냥 막 마루 바닥에다 방석 깔아놓고 막 그 뒤에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시다 막 하면서 막 하면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두루누워 자전거도 타고 막 그냥 그게 뭔지 알죠? 그냥 은사 나타나면 자전거 타고 따르르 굴러가고 막 역사 그랬잖아요. 이 한 친구가 막 부흥할 때 엄청 막 쥐야 저걸 굴러가 버려. 그렇게 열심히 된 친구인데 오랜 세월이 흘러 헤어져서 모르잖아요. 우연찮게 딱 만났는데 너 아무게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너 옛날에 너 부흥할 때 너 떼굴떼굴 굴렀잖아. 너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요? 이게 뭐냐? 말씀이 없는 신앙이구나. 말씀이 없는 신앙.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다. 다 목사님들이니까 아주 편하게 할게요. 가족 갖고. 어느 시골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성경책을 딱 읽으시고 가는데 할아버지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신방 가죠.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을까? 할아버지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내가 아까 논에서 일을 하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길래 주여 주여 3번 했더니만 싹 낫지 뭡니까? 그러세요 할아버지? 그걸 기도를 해주고 신방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저녁 때 갔어요. 갑자기 아까 할아버지 목사님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 송아지를 지켜줘야지 송아지를 잃어버렸대. 시골에선 송아지가 재산이잖아요. 옛날에 이 논에서 일을 하고 어미소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송아지 멀리 안 가요. 옆에 있어요. 근데 일을 다 하고 왔더니 송아지가 없어졌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송아지 안 지켜줘? 없다는 거요. 이야, 별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구멍가게가 또 안 되네. 참 우리 교회도
한 분이 부인은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남편은 뭐 이름만 등록했지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부인이 새벽 예배 핍박해. 당신이 말이요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우리 집 논에 벌레가 더 많이 먹냐? 아이 참나, 아이고 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송아지 지키러 주러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구멍가게 아저씨도 아니다. 예수님은 농약 치러 오시지 않았다. 오늘 예수 그렇게 신앙생활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갔더만 고추를 널어놨는데 누가 가져갔대. 이제 교회 안 다니는데 고추도 안 지켜준 하나님이라고. 참 오늘 우리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잘 되나 그냥 봅시다. 자, 이건 나왔으니까 봅시다. 저 전라도 익산 옛날 일이라는 데가 일이 지금 내 익산으로 바뀌어 일이에 가면 신광장 혹시 그거 가지고 몰라요? 그 제일 큰 데에서 장로교회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 교회 이건 간증으로 나온 책에 나온 겁니다. 그 교회에 박병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얼마나 참 예수도 잘 믿고 그 덕을 많이 끼쳤는지 일이 중앙시장에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려면 저 박장로처럼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박휴생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참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해요. 어느 겨울이 됐어요. 방학이.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제 또 방학 끝날 쯤 되니까 또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이튿날이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일이 신광교회지요? 네, 그런데요. 그 교회 박휴생이란 학생이 있나요? 네, 그런데요. 아마 얘가 주보를 가져갔던가 저럽니다. 근데 어쩌냐게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래서 장로님이 급히, 저 목사님이 급히 장로 차니까 이미 연락이 왔는지 울음바다가 되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히 장로님으로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설마하고 서울 병원으로 와보니까 싸늘한 시체가 된 거예요. 이 어떤 일이냐? 이 아들이 서울에서 하숙을 하는데 이제 방학이 돼서 내려왔다가 방학이 끝날 쯤 되니까 하숙집 아줌마 나 오늘 올라가요. 알았어 빨리 와. 그동안에 연탄불을 안 넣다가 연탄을 담가서 날 적에 연탄 가스로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일이 중앙시장에서 너도 나도 하는 말. 하나님은 없다.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훌륭한 장로 아들을 데려가? 무슨 잘못을 벌받았다? 그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없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목사님도 한편으로 걱정이 됐어요. 참 시험 들면 어떡하. 그래서 주일날에 이제 돼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그 기도도 하려고 웬걸 장로님은 먼저 오셔서 아주 목사님이 안심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강고 시간이 됐어요.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저에게 3분만 시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그때 이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강구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은 부모라도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맡아서 키워주세요, 기도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맡아서 키우려고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역시 장로님이시구나. 두 번째, 저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무척 사랑했지만 겉으로 냉정하게 했습니다. 왜? 버릇없는 자식 때문에. 그랬는데 그 자식이 빨리 갈 줄 몰랐어. 내가 사랑을 못 해준 것이 가슴이 아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너무 착하게 살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그때 그 교회가 분쟁이라서 둘로 갈라지냐 말라고 하는 때에, 맞다, 그래 이해하자, 하나가 됐대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 아들이 왔다가 할 일도 못하고 떠났으니 제가 우리 아들 대신, 이제 나이는 많이 못하고 매달 우리 아들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야, 온 성도가 눈물바다가 되고 목사님의 1시간의 설교보다 장로님의 사분의 간증이,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바로 송아지 한 마리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잃어버리고도 선견금을 하겠다고 하는 이 차이가 뭐냐? 바로 감정신앙과 말씀의 신앙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무 안 봐요, 그죠? 아유,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요즘은 덜하는데 처음에는요, 맨날 비만 오면 사모님 부침개 했어요, 먹으러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은 부침개 먹는 날이 아니고 성경 보는 날입니다. 성경 보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비만 오면 성경 봐야 사람들이. 네, 그것도 그 얘기도 왜 성경 보는 날이나 얘기하려면 좀 많아요. 길어서 빼버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 먹잖아요. 아침 먹지, 먹고 커피 마시지, 간식 먹지, 점심 먹지, 저녁 먹지, 또 뭐 새참 먹지. 아이고, 하도 먹어서 살만 쪄. 그런데 영혼의 말씀은 너무 안 먹으니 먹읍시다. 우리 목사님 아까 그랬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하면 제가 하도 그래서 계시록을 암송을 다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울진에 가서 울진 기독교연합회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야 돼요. 자, 이것도 지금 말씀을 얘기하려면 엄청 많거든요. 성경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말세에 되면 말씀의 기간이 온대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 오리라. 아니, 지금 얼마나 주의 종들이 많고 얼마나 설교하는 게 많은데 말씀이 없다고 그래요?
뭐냐? 설교가 거의가 한정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이 없는 설교가 엄청 많아요. 오늘 말씀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거기까지 다 하려면 엄청 많고, 어쨌든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따라합시다. 변화산. 자, 변화산.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 찾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도 크게 들어서 기총이 떨어질 뻔했네.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12명인데 예수님이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편애하시네. 그렇잖아요. 아니 왜 꼭 남들 안 들고 시험 들지? 생각을 3명만 꼭 데려가고 나는 넌 집에서 밥이나 해 이러면 시험들 안 들어요. 오늘 중요하러 해일 오늘 밥 맛있는 게 뷔페 사준대. 다 데려가는데 너는 집 지키고 있어 이러면 시험 들어 안 들어요? 들죠. 예수님도 꼭 보면요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네. 다 안 데려가요. 9명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것도 다 지할 탓이다. 자, 또 한번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죠, 그죠? 다니엘이 13살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포로는 생명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다 지할 탓이다. 다 지할 탓이에요. 다 오른손 전부 냅시다. 자, 전부 오른손 주먹 쥐고 다 지할 탓이다. 3번 시작. 다 지할 탓이다. 다 지할 탓이다. 다 지할 탓이다. 안 끝나서 치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의 생명은 생명 아니에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요. 하나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지할 탓이다. 다 지할 탓이다. 다 지할 탓이다. 안 끝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경제가 발전할 때는 진급도 잘 되고 회사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나오고 월급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나오는데도 11조 하기가 힘들대. 그러다가 IMF가 따고 와버렸어. 보너스가 없었어요. 월급도 깎였어. 그럴 때 11조 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나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시작. 다 지할 탓이다. 다 지할 탓이다. 다 지할 탓이다. 안 끝났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12월 연말에 마지막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 힘이 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주먹을 잠깐 내려놔도 된다고 할 때는 소경이 되게 하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노방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노방전도.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 노방전도를 나갔대요. 북을 들고 나가서 둥둥둥둥둥둥 치면 사람 와 보이는. 그런데 신학생 중 하나가 맹인이 있었어요. 소경이. 그래서 와 북을 사람 너무 구경거리 생겼나 하고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면 앞에 사람이 여러분 하고 막 전도를 해요. 에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구만 하고 떠나.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씩 하나 넘겨주고 마지막 할 때는 맹인 학생한테 왔어. 다 가버렸어. 아무도 없어. 근데 맹인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많은 줄 알고 여러분 막 열심히 전하는 거야. 여러분 눈 뜬 사람은 다 보니까 열심히 돼요 안 돼요? 안 돼. 맹인은 안 보이니까 많은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는. 그래서 제목이 차라리 소경되게 하소서. 이해가 되죠? 자, 그래도 이 자리에 아마 한 50명만 모였다. 이러면 엄청나게 힘이 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주목 주세요. 우리 이렇게 사람이 지금 막 그냥 안전분이 성삼위일체처럼 세 분이 앉았어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다 지할 탓이다. 다 지할 탓이다. 다 지할 탓이다. 이제 이건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제가 나라를 가보니까 많이는 못 가봤지만 제가 한 45개국을 가봤어요. 가보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선교 구조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는 자원이 많아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자원은 더 많아요.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자원요. 싱가포르 다 없잖아요. 엄청난 사람. 근데 뭐냐? 마음먹기 달렸다. 비록 우리가 적어도 아니야. 오늘 저녁에 내가 은혜 받을 주인공이 되리라. 마음 먹고 사모하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제자를 데려갔는데, 자, 17절.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를 데리고 여러분은 나를 누가 데리고 왔냐? 나를 누가 인도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네. 갑자기 예수님이 확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변화산이라고 해요. 원래는 변화산은 아니에요. 헐문산인데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 얼굴이 확 빛나고 옷이 빛나고 3절에 보니까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거 저게 보이요. 야, 예수님이 확 변화가 되는데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700년 전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막 주고받고 엄청난 막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4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야 주님 우리 여기 삽시다. 초막 3칸 짓고요. 하나는 주님 사시고요. 하나는 모세 사시고요. 하나는 엘리야 사시고요. 자기들은 어디 살라고? 자기 집집만도 없어. 이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체험의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체험의 신앙. 야, 여러분 체험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체험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다 체험이 이게 막 세상에서 막 이 신앙이 아니고 이거 맨날 찬송인다라고 아유 목 아파 죽겠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체험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한다. 할렐루야. 야, 체험의 신앙은 따라 체험의 신앙은 또 영적 세계가 열린다. 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성경은 두 종류 세계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단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하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시에 맞춰야 되죠? 어휴, 시간이 저렇게 갔네. 네, 자, 봅시다. 저도요. 예수를 좀 늦게 믿었어요. 뭐 아주 늦게는 아니고 일찍부터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믿어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바로 밑에 우리 집인데 전도를 많이 나왔어요. 교회 좀 나오라고 그러면 네 대답만 안 나갔어요. 한 번은 하도 와서 형 교회 좀 나와 저거 하도 와서 좋다. 야 너를 물어보자. 너희들이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내가 교회를 가고 아니면 안 가다. 너희들 진짜 천국 있나? 그거 뭐 너희들은 천당 간다고 그러고 불교는 뭐 극락 간다고 그러고 뭐 그 극락 간다고 그러면서 괜히 시장 와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 엎어서 주세요. 중들이 그 말은 뭐예요? 꼭 고기를 밑에 깔아달라는 거지. 지난번에 여기 스님 하다가 한 번에 설교를 왔다면서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부흥했어요. 이번에 새은깨로 가서 양주 왔었죠. 그 교회 지난번에 제가 가서 1차로 제가 뒤집어 엎고 이번 기도는 부흥회 첫 번 1번에 해서 거기 가서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꼭 깔아주세요 그런데요. 중대 식당 거 깔아주면 고기를 밑에 깔아달라는 뜻이래요. 자, 너희들 중들 그러고 너희들 뭐 천당 간다면서 찬송을 왜 담배 피우고 나쁜 짓도 하냐? 나는 예수는 안 믿어. 나 지금까지 내 술 먹어본 적 없다. 나 담배 피워본 적도 없다. 나 온 동네에서 효자 소리 듣는다. 그걸 누가 났나? 나 그러니까 다 가버리더라고요. 다시는 전도도 안 돼.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이야. 그래서 예수도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겠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교회 나가면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 듣지 무슨 나쁜 얘기 하겠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가 가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책을 보려고 그러면 교회 책이 안 보여. 교회만 가야 되는 생각. 밥을 먹으려도 교회 뭘 할래도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성령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해서 아우 쟤는 안 돼.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 그랬는데 얼마나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아이고 혼자 들어가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교회 앞에까지 갔는데 못 들어가고 그냥 와버렸어요. 2번, 3번까지 가고 못 갔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가자 그러면 얼른 갈 텐데 전도도 또 안 오네. 다
갈 땐 잘도 오더니만은, 야, 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야, 그러는데 마침, 저 성룡이라고, 어느 성룡이, 걔가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갈 때 이사를 갔거든요. 걔가 먼저 했습니다. 야, 나 좀 데려가, 나 좀.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제 이름을 적어냈는가 봐요. 그러더니만은 이제 다 하네. 첫날, 설교를 하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이제 들어도 아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 오라! 예수님이 그랬더니만, 부리를 조복조복 걸어가다가, 또 빠지는 걸 예수님이 다 끌어올렸다고. 에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어떻게. 에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또 마무리 안에 또 그러는 거야. 에이, 그리고 마치고 또 얘가 내 이름을 적어내는 거 새신자라고. 이제 일어나더만 뭐 축복기도 해주고 박수해주고 또 그건 기분이 좋더라고. 축복을 해주니까. 끝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무슨 설교를 해. 가셨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대요.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더니만 그것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네. 그래가지고 엄청 먹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저 목사님 뻥이 대단하다. 이야,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이면 참 훌륭한 줄 알았더니만 저건 뻥이 아니라 일종의 사기요. 사기. 아니, 세상에 뭔 할 짓이 없어서 사기치고 사냐? 차라리 세상 일하고 살지. 저런 거짓말을 다 하냐?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닌다. 이걸로 그만둔다.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막 억울해 죽겠어. 내가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그만두다니. 고민이 되는데 또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는 읍의 제일 큰 교회예요. 유진 다 그 교회 나오셔요. 다 가는데 그분들이 다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분인데 심각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러나 이해가 또 안 가. 이게 무슨 떡 5개 물고기도 그걸 그래서 나름대로 또 교회에 나가면 정신이 홀린다더니만 저 사람들이 정신이 홀렸구나. 그래, 맞아. 내가 나온 거 교회는 다닌다.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는 절대로 정신은 홀리진 않고 다니겠다. 전에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하고 또 예배를 마쳤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나갔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거든요. 한참 하다가 믿습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아멘 할러 홀릴 뻔했네 그냥. 아이고 나도 모르게 아멘 나올 뻔했어요. 아이고 홀릴 뻔했네 진짜. 야, 그래서 몇 개인데 홀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홀리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괜히 정신을 홀리겠더라고.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신을 이제 안 홀리려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듣는데 믿습니까? 아멘. 근데 진짜 홀릴 뻔했네. 이야,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었어요. 정신 너무 홀려요. 바짝 차려도.
야, 그렇게 하다가 뭐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요. 부흥회가 또 뭐예요? 그때가 제가 교회 4번 나가서 4번.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그 다음 부흥회 하는데요. 제가 전에 와서 한번 제가 7마기 개도 한번 설교했죠, 지난번에. 기억나요? 안 나요? 뭐 이 그림 그린 거 막 그리워가지고. 예, 그 개 막 있고 호랑이 있고. 예. 제가 설교했잖아요, 지난번에. 예, 개도에. 예, 사람 마음속 그거 했잖아요. 그 강사님이 그걸 가져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일비 설명을 달란 마음 갖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천국이 저절로 믿어주더만.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주더만. 내 은혜 받은 간증 달라면 막 그냥 막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빼놓고. 그래서 영적 체험은 비춰진다. 영의 세계가 열린다. 또 영적 체험은 따라합시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공사라고 모래를 실을 때 큰 덤프 트럭을 세워놓고 뭘로 실었어요? 모래를 삽으로 여럿이서 가지고 한 차 실으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지금은 삽으로 안 하고 뭘로 해요? 복을 쓱 하면 끝나.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삽으로 풀리는 것 같아. 힘은 힘대로 들고 능력은 그러한 능력 받고 은사 쓱 하면 끝나. 남들 보면 얼마나 쉬운데도 막 효과가 팍팍팍 일어나는. 오늘 저녁에 참석한 저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세가 임하기를, 능력이 임하기를, 삽으로 퍼올리지 말고 포크레인으로 일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변화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동산. 자, 겟세마네 동산. 요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돼.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자. 그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싫습니다. 힘듭니다.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3번 기도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하냐? 희생의 신앙. 따라합시다. 희생의 신앙.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신의 산이 무슨 신앙? 말씀의 신앙. 변화산이, 체험의 신앙. 겟세마네 동산이 희생의 신앙. 오늘 제목이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자.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연구도 신의 산도 많이 올라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체험자도 올라가면 겟세마네 헌신합시다 할 때 없대요. 오늘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뿌리의 신앙. 체험의 신앙은 꽃의 신앙. 희생의 신앙은 열매의 신앙.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마지막 뭐를 원해요? 열매를. 우리 목회자지만 제가 성경 안 찾고 그냥 설명할게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하나의 밭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밭이. 이 밭이 묵어가지고 나무, 풀뿌리, 돌멩이 막 완전. 그래서 오늘 주인이 이 나무를 캐내고 돌을 골라내고 풀 빼고 좋은 옥토로 만들었어요. 옥토로 만들고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뭐를 심었다고요? 그냥 일반 포도가 아니고 극상품. 그리고 울타리를 쳤어요. 이게 이사야 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상품 최고 품질종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 달리기 원해요? 최고 좋은. 그런데 들포도가 맺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짐승떼가 달려들어서 몽땅 짓밟아 버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설명합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기에 풀뿌리 나무뿌리를 골라냈다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들포도가 맺었다는 거예요. 행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걷었다는 얘기는 보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돼지떼리 달겨들어 짓밟았다는 얘기는 아수르 바벨론이 들어와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열매를 원해야 된다. 그러면 자, 사람들은 열매보다 꽃을 좋아해요. 꽃과 열매를 잠깐 비교하면 나도 꽃은 아름답다. 열매는 투박하다. 꽃은 향기가 있다. 열매는 향기 없다. 꽃은 아름답지만 생명 없다. 열매는 투박해도 생명 있다. 사람은 꽃을 꽃 구경 갑시다. 열매 구경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해요. 열매 못 맺으면 찍어버린다 그랬지. 꽃.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홍합, 열매다. 자, 원래 이게 자세히 설명 굉장히 깊은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이 말씀의 뿌리의 신앙이 따라합시다. 지적인 신앙. 여기 꽃이 정적인 신앙. 이것이 의지적인 신앙. 지, 정, 의. 자, 칠판이 더 있으면 더 설명할게요. 지적인 신앙이 머리 신앙이에요. 정적인 신앙이 가슴 신앙이에요. 이게 의정이 배짱인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있어요. 타고난 본성이. 어느 게 좋으냐? 좋은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맡겨 주셨어요.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지적인 사람 장점, 단점, 정적인 단점, 단점 마찬가지. 지적인 사람의 장점 따라합시다. 똑똑하다. 분석도 잘하고 냉철 관찰 똑똑합니다. 따라합시다. 단점 아주 쌀쌀맞다. 지적인 사람이 포근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쌀쌀맞습니다. 단점. 정적인 사람 장점 아주 포근해. 그냥 처음 만나도 막 친구 같아요. 단점 따라합시다. 좀 멍청하다. 잘 써먹는 의지적인 사람 장점 해봅시다. 합시다. 일을 하고 추진을 잘해. 이런 일이 잘 돼.
단적 막무가내로 막 되더라. 목사님 뭡니까 이거 이 되더라 이제. 그 지적인 사람은요 안 그래. 지적인 사람은 절대 앞에 안 나서 뒤에서 조정을 해.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절대 자기 안 나. 조정해서 싹. 그러니까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 아주 사람을 조종해서 목사를 괴롭히고, 이 사람은 막 그냥 이거 지금 더 설명을 하려면 하는데요. 자기 성향이 이선 머리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오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들이? 요런 사람 오는 은사가 있어요. 요런 사람 오는 은사가 달라요. 거기는 칠판이 작아서 오늘도 시간도 됐고, 앞으로 제가 여기 자주 올 겁니다. 우리 또 고 목사님이 저보고 또 우리 고 목사님이 저 친해 선배님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자주 올 거니까 또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 말씀만 기도하겠습니다.